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로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일주일간 살았나요? 쉽지 않잖아요.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살다가 보면 믿음도 떨어지고, 살다가 보면 시험도 오고, 살다가 보면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 일기책인 이 안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을 소개해요. 발락. 그리고 그 부올의 아들 점술가, 우리로 얘기하면 점쟁이, 점술을 사용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쭉 보면 이렇습니다. 모압 왕 이제 발락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이 어마어마한 힘이 밀려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주받게 하기 위해서 점술가인, 오늘 얘기하면 점쟁이인, 남자 무당인 이 발람을 이제 꼬아서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니까 네가 저주를 좀 해주면 내가 많은 거 줄게. 발람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 대작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한 자리 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발람이 마음이 좀 움직인 거예요. 난 절대 저주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저주해? 상천하제 하나님을 내가 저주할 수 없어. 그 민족은 저주할 수 없다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많은 물질을 주고 뭐 한 자리 주고,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크게 뭔가를 주겠다고 하니까 발람의 마음이 약간 움직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요,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이 돼야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0%는 이거 불안정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도 믿습니까? 아멘. 그럼 이게 확실해야 되는데 물질조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점술가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앙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물질로 유혹하니까 그건 뭐 한 가보기는 가보지, 가보기는 가본다 해가지고 이제 가요. 가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니까 3번의 저주를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저주 장소가 아주 재밌어요. 저주 장소가 처음에는 어디냐면 바알 신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요. 이 바알 신당에 가가지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동쪽 산이에요. 첫 번째 저주 장소에 저주하려 하는데 입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너? 우리말로 아주 쉽게 뭐 하는 거야?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는 안 하고 도로 축복한다? 이게 말이 돼? 근데 이제 마음의 움직이가 사실 갈 때 이미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서 나귀를 타고 이리 가는데, 성경에 보면 22장에서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책처럼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길에 탁 서 있으니까 이 발람 점술가는 못 보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포도원 옆에 길에 서가
칼을 뽑아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놀래가지고 피하려고 우리에게 하면 울타리 담 옆으로 가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 이 나귀를 때리고 막 하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있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때리냐? 안 보여? 하니까 그때서야 발람이 눈이 열리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쯤 되면 저주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물질의 만능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나 돈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가 안 해야 안 가야 되는데 자꾸 꼬우니까 가가지고 첫 번째 장소가 바알 신당에서 이제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입이 돌아가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대접도 잘해준다고 다 했는데 왜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오히려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 장소가 잘못된가 보다 해서 두 번째는 이제 끌고 해가지고 이제 비스가 꼭대기 23장 14절에 나오는데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저주하라.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주해라 했잖아 방금. 근데 왜 또 축복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장소가 또 잘못된가 보다. 세 번째는 이제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 광야에 세워가 광야가 내리려 보이는 부월산 골짜기에서 저 아래를 보면서 이제 저주를 마지막 하라는데 이번에는 오늘 읽은 본문대로 성경에 아주 놀라운 기절이 나와요. 본문을 보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하고 점술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방 점술가라고 이거. 우리로 하여금 점쟁인데 그가 저주하려 해도 하나님이 막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점쟁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12지파가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더라. 성령이 그 위에 임했더라. 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 내 것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물이 넘치고 물가에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 나라에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한 교회에도 진짜 중요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짜 이거 하나님의 귀한 가정으로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도자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귀며 교제하잖아요. 교제를 하는데 이 교제에 사람은 격이 맞아야 하거든요. 격이 맞는다는 게 뭐죠?
나이가 비슷해야 된다. 나이 차이가 뭐 아들, 딸 정도 되면 이게 대화가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취미가 너무 다르면 잘 안 맞아요. 사실 저는 음식 먹을 때마다 좀 힘든 게 있어요. 저는 별로 고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고기 안 좋아해요. 사주면 잘 먹어요. 근데 다른 고기보다 저는 갈비는 잘 먹는데 다른 건 진짜 잘 안 맞아요. 근데 안 먹는다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앉아가 같이 먹어줘요. 한 번은 인천에 어디 연합 집회를 갔는데 오리 로스 해가 막 마늘까지 깔아가지고 교회당이 인천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교회니까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해가 오리고기 로스 해가 쫙 주는데 전 사실 오리고기 안 먹거든. 안 먹는다고. 근데 중요한 건 못 먹는 건 아니라고. 안 먹지. 못 먹는 것과 안 먹는 건 다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큰일 났네. 목사님 이거 오리고기 안 먹으신대 하니까 주최 측에서 감사인 제가 안 먹는 걸 했다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내가 가져오라고. 그래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지. 상추에 사가지고 한 10개를 먹었더니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가니까 눈이 탕그래가 30년 모셔봤는데 거의 오리고기 하면 도망가던 사람이 잘 먹거든요. 못 먹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맞추기 위해서 먹지만 좋아는 안 하는 거예요. 사줘봐요 먹는다고. 안 좋아하지. 먹는다니까 중요한 거는 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오늘도 식당은 제육볶음이에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제육볶음 시청한 거로. 아멘 안 하네요. 맞추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좋아는 안 한다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몇 점은 먹을 거예요. 나이, 취미, 그리고 또, 학력. 너무 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경제력이 어떤 사람은 이거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하고 이 경제 이야기 자체가 안 돼요. 직업 다 차이에 따라서 또 서로 대화가 되고 안 되고 해요. 근데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이도 초월하고 경제력도 초월하고 학력도 초월하고 경제력도 초월하고 제가 학교 교사 시절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내하고 제일 친한 사람 밤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요. 여자 권사님이었다. 여자 권사님인데 나하고 같이 철학 기도 하는 거예요. 거의 밤마다. 찬송가를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 1장부터 550장까지 오늘은 몇 장까지 부르고 내일은 몇 장까지 부르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 대화가 돼요. 나하고 원래 대화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영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 지도자가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기도 해요. 히틀러 보세요. 유럽에 히틀러 같은 거 하나 나오니까 유럽 전체가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린다.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도 지배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안 끝내잖아요. 바알 신당에서 저주해보고 비스간산 꼭대기에 올라가 저주해보고 광야에 가가지고 저주하려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바꾸어놓은 거지만 이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가 되는 게 아니고 끈질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영들이 어느 순간 우리를 밀어내요. 그러면 은혜는 사라지고 내 마음은 강팍해지고 내 마음은 기쁨의 영보다 어둠의 영에 잡혀서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2030년 되면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간다. 2030년 되면 65세 되는 이 고령 인구가 20%가 되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대한민국이. 근데 이 초고령 사회의 제일 문제가 뭐죠? 우리가 피해야 될 정말 암이 찾아왔다. 저는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 이런 것보다도 만큼이나 초고령 사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치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경도장애라고 그래요. 상당히 이 치매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장모님이 98세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90세인가 해서 시골에 계시는데 이제 제 바로 위에 동서 장모님 집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시골에 혼자 계시니까 치매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치매 판정. 그러니까 치매 판정관들이 온다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그 연세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보는 거예요. 치매 등급 받으려면 정신을 덜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치매 온 사람이 물었는데 그 사람이 또 해필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는데 청산유수같이 기도하거든요. 권사님이고 뭐 이래가 평생을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도 잘하고 주기도문 외우라 잘하고 이 사람이 왜 치매자냐? 떨어져 버렸어요. 치매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뭘 치매 검사로 왔다면 치매 환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치매기가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셔서 결국 판정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즘에 우리 관심 중에 하나가 치매는 아들, 딸, 심지어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내도 못 알아보고 누구시더라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분이 예수를 지금까지 열심히 믿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누구시더라?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치매. 누구시더라 하면 이 사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분이 나에게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치매 걸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알아보는데 이 사람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치매는 질병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오늘 그 영이 성령이 그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내가 경도 장애로 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그 치매 환자를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영은 통한다니까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인간의 뇌 쪽에 있는 이게 장애가 생겨서 그렇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성령이 우리 영혼에 임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구원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장애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저주하려니까 축복하고, 하나님 백성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칼이나 총이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26일부터 30일까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몽골에 세계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 몽골에 이제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거기에 이제 이 도로즈 목사하고 슬렁거 목사라는 사람이 이미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교회만 세워주면 이제 되는데, 이제 여기 하고, 그리고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약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아이막 바양 노로송이라는 교회, 우리 이 집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 이제 그 볼강 지역에 작년에 세웠던 그 지역에 다싱칠림 교회라고, 거기에 또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3개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늦은 시간에 밤 12시 가까이 돼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밤 1시에 그 식사를 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놀랐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들 영혼 속에 임하는 걸 내가 느끼겠다. 약정서처럼 주고받고 사진 찍고 딱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울림으로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미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주는 거니까요. 이미 교회는 시작하고 있는데 가정교회를, 교회당을 세워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보면 몽골이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 울란바토르가 약 1350m 그 해발이 높은 곳에 있거든요. 근데 몽골 인구가 600만 왔다 갔다 하는데 370만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더라고. 그러니까 내몽고 외몽고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거의 울란바토르에 모여가 산다 보면 틀림없어요. 나머지는 대초원으로 펼쳐져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들이 라마 불교가 51.7%, 무종교가 40.6%, 무슬림이 2.5%,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교회 세우지만 기독교는 1.3%예요. 거긴데 카자흐스탄 계통의 얘들이 무슬림이 2.5%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녀오도록, 잘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주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십자가에 구원받은 우리를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세상을 이길 것 같았던 여러분, 히틀러가 무너지는 거 보세요. 또 도조가 그렇게 우리 조선 땅을 침범하고 중국 대륙을 휘저으면서 미국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긴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국이 그래도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마지막에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한 주간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